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비보를 자주 전해 듣습니다. 친구들의 가족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식도 듣고 친인척분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듣고 동료 목사님께서 긴 투병 끝에 소천하셨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례가 있어서 장례위원으로 장례를 치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독일에 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참 죄송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고로라도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할 말이 없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진심은 아니겠지만 가족들에게 서운한 말이라도 듣는다면 그땐 진짜 섭섭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왜 내 마음도 몰라줄까 서운해하는 그러기도 합니다. 아마 독일에서 사시면서 조금씩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좀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고 아무리 좋아도 남은 남인 겁니다. 둘도 없는 가족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해주면 그리고 막으려고 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한다면 당사자로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전화 자주 못하게 되고 부담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찾는다라는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도대체 누가 내 가족이며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고 형제다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가족인지라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할 때 가족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가족 또는 이 혈육, 이것이 소위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독일에서 사시면서 우리는 새로 결혼하게 되면 새 어머니 아니면 또 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되지만 독일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그 남편의 부인이 되는 거죠. 아빠의 부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인을 그냥 누구라고 이름을 부르죠. 마마라고 절대 부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혈육이나 이런 가족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은 아니어도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아니어도 어머니의 남편이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들의 형제가 있으면 그들도 나의 형제가 됩니다. 그런 감정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이나 그룹이나 우리 사회, 국가와 민족까지도 비슷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연대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이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면 그 그룹의 전체의 책임으로 사람들이 책임을 묻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연대의식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IMF가 있을 때에도 집에서 어른들이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혼 반지며 돌 반지며 금 반지며 이런 금을 다 모으는 운동을 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특히나 이 가족적 연대의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경영도 하고요. 가족끼리 무슨 조직도 하고요. 가족끼리 교회도 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세습하고 가족끼리 물려주고 그래서 상속세 어떻게 안 내볼까 하고 이런 수들을 씁니다. 정식적인 절차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데 가족은 믿을 수 있고 타인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대의식하면 우리나라 못지않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이 땅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현재 위치에다가 국가를 성립하게 됐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됐고 내 조국이 생겼구나 하고 다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팔레스티나인자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런 그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미국에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 티켓 끊고 그리고 조국으로 와서 목숨이 아깝지 않게 전쟁을 한다라는 소식을 아마 유명한 소식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아래 연대하는 것은 아마 굉장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민족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들에겐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우리가 창조주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그들은 굉장히 자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언약의 표시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 세계를 질서를 관장하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다윗의 무덤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전통 의복을 입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계속 외웁니다. 토라 학교라는 그런 곳도 가면 계속 말씀만 외웁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논쟁도 하지만 그것을 다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애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민족은 자기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고 자신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되며 또 생각하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이것은 곧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본 적도 없는 낯선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근심이 되고, 근데 왜 한 번도 본 적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교류도 없는 그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 어쩌면 넋두리처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족과도 같은 유대 민족에게 좋은 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울의 편지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완전 남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 그 로마서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큰 주제 위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기쁜 소식 안에 있는 내용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으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도구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참 슬프다. 너희들도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보아라. 그런 자와 같으면, 복음 앞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함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민족이라는 특권의식도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돌아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너희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이나 혈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성육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와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너희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강하게는 유대인이라 해도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선을 행해도, 아무리 많은 적선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관해, 율법에 관해, 율법 앞에서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다 무용합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생명기록부에서 빼시더라도 이 민족들을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하고 또 바랬던 것처럼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의 대속죄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굴뚝 같지만 그렇게 절대 안 된다. 너희가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의로운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혹시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그리스도교가, 우리의 교회가 바울 당시 유대교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복음을 들어서 유대인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유사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복음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저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 바리새인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를 다시 열려고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복음의 시대를 끝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세례를 받았습니까? 모태의 신앙입니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직분자입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목사입니까? 성경을 많이 압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찾던 한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슬픈 기색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 자가 율법도 잘 지켰는데 복음 앞에 서고 나서 그 복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프레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모태 신앙이고 또 목사이거나 직분자인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선민의식 그리고 신자의 특권의식,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때로는 가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자존감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신자로서의 자존감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식 때문에 종교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라는 겁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 떠오르는 것. 모두가 각자 다른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들어오며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삐뚤어진 복음이나 삐뚤어진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떠오르는 바로 그것에 대한 특권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선민의식, 그것을 위해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주님의 뒤로 숨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 만약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특권을 가져야 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만들어졌다라는 선민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모양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것,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 거기에 떠오르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율법 아래 있으나 율법 밖에 있으나 율법과 상관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절대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가 또는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특권의식이라면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가 우리의 특권의식의 종착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암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써서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날마다 가르치고 또 듣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바울은 고민에 빠지고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작 그 말씀이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의 질서를 운영하는 그 말씀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질서가 엉클어져 있는데 어쩌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으로부터 의롭다 판단받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매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그 책망은 고스란히 또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지만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책망은 들을 수 있습니다. 교인이라고요? 신자라고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우선적으로는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민족들을 보면서 자아 비판과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선민의식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특권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처럼 외면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각자의 달란트도 다를 것이고 각자의 복음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이고 각자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방향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 안에서 들고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혈육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엉클어진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시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주님께서 판단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늘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복음 앞에서 모든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고 또 모레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기 모든 신자들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잘못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아니라 복음을 든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우리 안에서 정말 거룩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가슴 깊이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우리 이구 권사님도 있고 또 학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두렵고 떨리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